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1월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2024년 갑진년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주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지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저희 세대는 이 동지라고 하는 말이 좀 익숙지가 않습니다. 동지라 하면 북한 사람들이 서로 동무하고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지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하고 누가 뜻을 같이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도 보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이 사이에 서로 생각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부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닮아 있는 채로 시작하는 부부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극과 극이었는데 살아가면서 서로 닮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갖게 됐는데, 점점 닮아갈 때 보니까 생각이 비슷해지고 마음이 비슷해지고 행동 양식이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하나 닮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두 사람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함께 있는 것이 더 어울리고 더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뜻을 같이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생각, 이게 뜻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생각을 뜻으로 해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후에 갈릴리를 건너가시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디베르 바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 쪽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좀 마음 아파하세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먹을 게 생기고 신기한 것들을 구경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좀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걸 보여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하신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4절에서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영생할 수 있는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믿는 것, 그게 내가 주는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피를 마시는 그 모습일 텐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9절과 40절 말씀 다시 보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거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정해놓고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다수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대다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 기도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데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전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응답은 해주시겠지만 응답을 해주시면서도 좀 씁쓸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구하는 수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는 주시지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만 구할 건가라고 하며 탄식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에 핀 백합화를 하라. 이거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스러운 옷들보다도 이 꽃 한 송이가 더 아름답다. 들에 핀 공중나는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되고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인정되세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이렇게 얼굴 한번 보시면은 서로 다 다르게 생기셨을 거예요. 서로 다 다르게 생기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서로 다 다르게 생겼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물이 나눠져라 하며 물이 나눠지고, 또 궁창 아래 물은 한데 모여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묻을 땅이라 하시면서 이 땅에는 각종 열매 맺고 씨가 있는 채소들이 각 종류별로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종류별로 생겨나라 하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공중 나는 새들이, 바다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각기 종류별로 생겨나라 하셨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 모든 동물들이 그 종류별로 생겨나라 하셨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피조물인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천지 창조하는 과정 중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저희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처음에 창준이 태어났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 가정에서 첫 생명이 태어났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긴장도 되고, 이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모습이 저희 아버지 모습이었거든요. 그냥 저희 아버지 모습 그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아기 모습 처음 딱 보자마자 아버님하고 외쳐버렸대요. 저를 닮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어쨌든 창준이가 태어나고, 또 동준이가 태어나고, 학준이 태어나고, 용준이 태어나고, 차례대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니까 그 기쁨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엄청 큰 그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보는데, 자녀들이 부모 뜻대로 잘 성장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막 제가 아이들한테 좀 화를 낸 때가 있어요. 언제 화를 내냐면 자기들끼리 싸울 때, 형제들 간에 싸울 때, 그땐 제가 좀 세게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야단 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을 상당히 좋아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형제들 사이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라고 혼자 계산을 해보니까 길면 50년이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한 길면 50년, 60년 그 정도 되면은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들 사이는 나이 차이가 나는 만큼 평생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야 되고 제일 서로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제끼리 원수지면 안 되니까, 형제끼리 원수지면 일평생 원수가 되는 거고, 형제끼리 화목하게 되면 일평생 힘을 합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그거 가지고 제가 야단을 좀 많이 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따먹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뱀은 그 말씀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아니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너가 이거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하와가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그걸 따먹고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첫 감정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실 때 주님 제가 버섯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질문하실 때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시 하와에게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따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남자를 저주하시면서 마지막에 창세기 3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말씀을 지키는 자도 없다로 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3절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로 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죄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었다, 나눠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가보려고 몸부림도 치고 착하게도 살아보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해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정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희생 제사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을 대신 죽이니 이걸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의 목에 칼로 푹 찔러서 피를 쏟게끔 하는 거, 이것까지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와서 짐승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내장과 콩팥, 기름기 이런 것들을 싹 끄집어내서 그걸 따로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젠 너희 죄가 사해졌다, 1년 동안 너희 죄가 용서받았으니 1년 동안 죄 짓지 말고 살아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가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겁니다. 1년.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단순히 짐승 잡아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에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대해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또는 호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이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차이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영생에 이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조건이 항상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엄청 까다로울 거예요. 1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1년 52주 중에서 하나님이 만약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해주겠다 하신다면 52주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파도 교회 와서 아파야 되는 거고, 병들어도 교회 와서 병들어야 되고, 진짜 뭐 외국에 출장 갔더라도 교회 와야 되는 막 그 상황들이 될 거예요. 주일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분명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세상은 지금 어떤 곳이냐?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면 하나님이 보시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임의대로 아내를 다 맞이하는 이런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이제 육체가 되었고 이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수명을 제한하시는 이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주의 때가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이 세상이 죄로 어두워지고 죄가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약 2000년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2024년 1월 21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50년 전에 오셨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5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전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나 구원받아야 돼, 이 마음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는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1000만이라고 하는 통계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지나고 막 이러면서 이단들 빼고 제대로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사람 말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수를 센다면은 한 500만 명,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5,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사야에 있는 표현대로 성전 뜰만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때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1월 21일인데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영하로 떨어진 날씨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1월이면 꽝꽝 얼고 추워야 됩니다. 추워야 돼요. 그런데 추위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막 홍수가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지진이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들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날씨만 놓고 보면 지난 주간에 매화가 피었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는 이제 한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영하 7도, 수요일 날 영하 7도, 목요일 날 영하 5도까지 날씨가 떨어진다고, 부산 날씨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식물들조차 지금 날씨를 헷갈려 할 만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탄소 배출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제 그 재활용 센터 같은 데 이렇게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설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지구 온도, 1년 평균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 해가지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막 대접을 쏟고 나팔 불고 뭐 봉인 해제하는 인봉을 떼는 때마다 나타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비슷한 일들이 온도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4도인가 5도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평균 온도가 4도 5도만 올라가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게 지금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진짜 구원받을 성도들을 찾고 계실 텐데, 진짜 구원받을 성도들을 찾고 계실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여러 일들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은 어떤 삶을 찾고 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은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왔던 길들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큰 잔치를 연다로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각 나라, 민족, 백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그 표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긍휼 받는 자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믿음 가짐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영생 얻고 구원 얻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전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보면서 막 마음 아파하신다고. 두 가지 때문에. 전도해라. 전도하면 사람 붙여준다. 사람 보내준다.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 만나준다. 믿음 더해준다. 은혜 베풀어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뜻을 우리는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 입혀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또 일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먼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갖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사랑 전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